나부터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같이 볼까요? 나부터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신기하게도 세상이 변하기를 원하고 세상에 대해서 비판과 조롱과 때로는 삿대질과 불평의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변할 수가 없죠. 먼저는 나부터 변해야만이 세상이 변합니다. 나부터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행실과 말 한마디를 통해서 자녀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모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못되고 편향된 안목을 빗대어서요 색안경을 썼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과 우리 사물을 볼 때, 또한 사람을 볼 때, 세상을 볼 때 색안경을 쏘고 바라봤다라고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세상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잘못된 색안경으로 쓰면 잘못되게 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부정의 색안경을 쓰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색안경을 내려놓고 세상을 바라보면 은혜의 세상이 되어지고 세상이 달리 보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색안경을 바라보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색안경을 빨리 내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세상적인 육신의 마음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활짝 마음을 여시고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환하게 밝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핑크대왕 퍼시라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핑크대왕 퍼시. 그런데 이 왕이 핑크색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핑크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의 궁궐도 핑크색으로 색칠을 하고 심지어는 먹는 숟가락도 음식도 핑크색으로 칠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꽃들도요 핑크색으로 다 도색하기 시작합니다. 꽃들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고 걸어다니는 길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핑크색으로 다 도배했어요. 그리고요 보니까요 핑크색으로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어디였냐면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요. 그래서 스승에게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내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하늘도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통 세상을 핑크색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께서요 딱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이냐면 핑크색 안경을 주신 거예요. 핑크색 안경을 주었으니 이제 하늘도 핑크색으로 보고 세상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는 자기들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핑크색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못된 생각과 편향된 생각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결과 또한 잘못된 결과물을 얻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특별히 잘못된 편향된 생각 판단들이요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문제거리가 다름 아닌 편향된 생각이었다. 이거를 우리 철학적인 용어는 프레임이라 말합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딱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 이 짜여진 틀에서 바라보는 것. 정치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프레임, 짜여진 틀, 나의 생각, 고정된 관념을 통해서 바라본다. 초대교회 당시 마찬가지로 큰 문제거리가 바로 프레임, 편향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사에게 큰 장애가 되었다. 오히려 유익이 되지 않고 장애가 됐다 말합니다. 편향된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일, 식사하는 일, 견호하는 일, 할례자들이 보았을 때 생각, 그러니까 할례자들이 바라본 색안경을 쓰고 베드로의 사역을 보니까 편향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할례자들이 잘못된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서요 11장 3절 말씀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3절 말씀 보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은 기득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건 특권의식 있는 사람, 선민의식 있는 강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지적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방인 만나는 것, 결혼하는 것, 이방인과 대화하는 것, 집에 유숙 가는 것 다 문제 있다라고 편향된 생각으로 바라보았다. 실은 그게 문제였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그러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다 편향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바라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온전한데도요, 십자가 삐뚤어지게 보라면 십자가 삐뚤어지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자들이 색안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요, 잘못된 편향된 생각이 오히려 복음사에게 장애가 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 보니 분명하게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갔다 먹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과 섞이는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당시에 할례자들이 그렇게 지적하고 베드로를 지적하고 심지어는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저 같으면요, 혈기를 가지고 따지거나 문제 있다고 지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욱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짤 정도로요. 심지어는 예수님 앞에서요, 온전하게요, 복음 들고 증거했던 당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마 육신의 모습들을 버리지 않고요,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을 했다면 아마 할례자들과 싸웠을 거예요. 끊임없이 다투었을 것이고 분쟁했을 것이고 싸움만 연장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을 대했을까 볼까요? 베드로가 대했던 내용 볼까요?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대화했고 온순한 마음으로 대화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들을 대화했다. 만남을 가졌다. 여러분, 주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가 진짜로 변화되면 언어가 달라져요. 대하는 애티튜드, 자세가 달라져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마음의 양식도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언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지배하니까요, 거칠었던 언행들과 행동들이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과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베드로의 삶이 우리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서요, 오히려 공격적인 베드로의 행동이요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 지혜롭게 대처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의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는 영적인 권위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가요, 이방인들을 전도가 됩니다. 이방인들을 변화가 되어요, 심지어는 할례자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도하게 돼요. 이러한 결과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이요 베니게와 구보르와 안디옥까지 유대인에게만이 끊임없이 전도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베니게는요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구보르 어떻습니까? 섬 지역이 있어요. 전주가 예루살렘이라면 전주 외에 있는 익산이나 군산에 심지어는 야미도 신시도까지요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분명히 변화가 되니까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고 하나님 상대하지 않았던 영혼들 가운데도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할례자들, 심지어는 안동에 있는 이방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이후에 성장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요 주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이 아가보가 또한 흉년을 예언했고요, 준비된 구제를 통해서 여러분 후발주자였던 안디옥 교회가요 은혜 받고 또한 그 영감과 은혜와 예언을 통해서 구제연금을 마련합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보냅니다. 어찌 보면 개척한 후발주자 교회가 본교회에 헌금하고 송금했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하나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기록된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